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의 출처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야곱이 가정에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 유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뜻이 유다의 이름의 뜻입니다. 빛나는 이름입니다. 훗날 유다의 후손들이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유다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유다 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빛나는 이름에 먹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의 이름을 기피합니다. 어떤 부모가 유다 이름으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완용 이름을 짓겠습니까? 제 주변에 지금까지 살면서 유다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이름인데 오늘 조주현 강도사님 찰나의 순간입니다. 잠시 후면 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 앞에 이름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평생 붙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조주현 목사 이름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조주현 목사 섬기는 교회가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조주현 목사 우리 서부노예와 고신총회가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우리 눈을 집중시키는 곳이 있는데 야고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와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형제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경 기록자가 서두에 자기 형제 이름을 기록한 것은 유다서가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유다의 정서를 읽어보면 형인 야고보가 너무 존경스러웠을 것이다.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빨리 야고보에게 알려라 권고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야고보에게 보고합니다. 사역적인 관계. 바울은 야고보를 주의 형제로 따뜻하게 대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 야고보를 성경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최초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과 정리를 총괄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 야고보 이름 때문에 유다가 빛이 납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이름은 위대한 겁니다. 야고보 옆에 유다가 있으니까요, 이 유다까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유다서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된 유다, 다음이 틀립니다. 그 앞에 문장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왜 그럴까요? 우리 형은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내가 너무나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첫째 형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독자들이 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답답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는 자기 형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종의 관계로 고백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형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너무나 엄중한 시간입니다. 한 사람 목회자가 세워주는 순간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유다는 언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언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렸을까요? 예수님의 가정이 이세뿐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까지 하면 5입니다. 누님들 복수형입니다. 두 사람을 계산을 하면 7 형제입니다. 옹기종기 같이 자라요. 부모는 알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데 이 부모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예수님은 혈육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얘기한들 뭐합니까? 아이들한테 믿을까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함께 성장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형은 천재가 맞다. 똘똘하다. 일반 사람과 다르다.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놀랍다는 것은 느낄 수 있겠지요. 성경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 전까지는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제자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교육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확인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통 신경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 사실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제자들과 야고보와 유다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믿음의 정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앞에 놓고 이게 무슨 질문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가 부활 전과 동일합니다. 구세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시공간을 해결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시키지 않습니까? 야고보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자들의 걸음을 살펴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불에 태워서 순교합니다. 짐승에게 먹혀서 순교합니다.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행간에 유다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의 사이판 최초의 선교사님입니다. 1000여 명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수년 전에 지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이 김봉래 목사님이 사모님을 모셔다 놓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 자녀들에게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권고를 한 겁니다. 1938년 9월 9일입니다.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최후의 보류였습니다. 다른 천리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가하다 그랬을 때 장로교는 끝끝내 거부하고 항거하다가 38년 9월 9일날 두 손을 듭니다. 총회가 끝나고 총대한 목회자,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신사 앞에 가서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여서 경비하는 장면이 사진 앵글에 담겨요. 이 역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87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일대 강점기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교단, 각 교단들이 통계를 안 잡아요.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통계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뒤죽박죽입니다. 그 통계를 계산을, 그래도 근사카페 계산을 해보면 그때 장로교가 2000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2000명 목회자가 목회하는 거예요. 몇 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요? 50여 명입니다. 일반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50여 명만이 신사참배를 죽기 살기로 거부했습니다. 항거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추록한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대충 세워진 교단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와 정신으로 세워진 교단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해보자. 믿음대로 복음을 증거해보자. 믿음대로 신앙생활해보자. 믿음대로 전도해보자. 믿음대로 충성해보자. 그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끝으로 바울은 참수형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록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은
바울의 전 생애를 한 문장으로 바울이 요약한 겁니다. 장례식 가보면 죽은 사람의 이력이 어떨 때는 한 페이지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쟁과 같은 사역을 감당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런데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가게 되었다. 그 다음 구절이 심각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할 군번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데 마지막 자신의 문장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 문장으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지켰던 것도 중심의 지점이 믿음이었다. 마지막 달려갈 지점도 믿음이었다. 내 삶의 모든 마지막 지점도 믿음이었다. 다시 정리하면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것이 바울의 진술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보십시오. 여기에는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유일한 믿음입니다. 충분한 믿음입니다. 영원한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 믿음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일을 위하여 자신을 세우며. 왜 그게 저기 나오지?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기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역이 아무리 위대해도 믿음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아무리 뛰어난다 그래도 믿음보다 앞설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사역을 감당하든지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 조지원 강도사님,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인지. 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도 특이한 문장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부를 때 예수님이 종으로 부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백승철을 목사로 부르는데 승철이 너는 앞으로 나에게 종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노예로 부르지 않았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종으로 부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름받은 바울도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유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야고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믿음의 위력입니다. 종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도 내 소유가 아니다. 생각도 내 소유가 아니다. 사는 것도 내 소유가 아니다. 죽는 것도 내 소유가 아니다. 그게 종노예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내 것이라는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것을 좋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무 값싼 것 같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함부로 사용합니다. 쓰레기처럼 사용합니다. 예수 믿는 게 벼슬이라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단어를 유행어처럼 사용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의 사역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종으로 고백을 하고 사역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역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하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입니다. 이 두 절을 똑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눈을 씻고 다시 보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 번역 잘못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은 그때의 천국은 1장 25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 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에 대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1절에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3절에 똑같은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상하다. 5달란트 일을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나는 어마무시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수만 명을 놓고서 목회를 했는데 10명도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일평생 목회를 한 사역자와 어찌 하나님 예수님은 동일하게 평가를 하느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의 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10,000명, 10명, 5명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10,000명을 목회하든 10명을 놓고 목회하든 적은 일로 평가하신다. 21절도 적은 일입니다. 23절도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사역을 평가를 해보면 점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은 일입니다. 큰일 같은데 적은 일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그래도 은혜 같아요. 큰일을 하라 그러면 다 빠져나갈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나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이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만명의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중심 깊게 바라보는 시선은 충성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2명, 3명을 놓고 목회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충성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주눅 들을 필요 없다. 작은 것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의 평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심히 보십시오. 드디어 예수님 입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충성된 종아. 한 번도 종으로 부른 일이 없는데 부활의 믿음의 정점을 찍은 우리가 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충성된 종아. 우리 사역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너는 아니다. 사업가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했는데 너는 정치가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너는 사기꾼이다. 충격 아닙니까? 종으로 일을 했는데 너는 대통령이다. 이게 무슨 앞뒤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가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유다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본문으로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진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수동태 문장입니다. 능동태 문장이 아닙니다. 1절의 이 문장의 내용들은 인간의 생각, 관념, 태도, 반응이 0.001%도 들어가 있지 않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 예수를 위하여 보호를 지키심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띄우는 서신입니다. 우리 목회자, 우리 모두도 광의적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대충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위로와 힘을 주는 세 단어. 이 세 단어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
종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이 서신서 받는 것이 아무나에게 가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등기우편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등기우편을 뜯어보니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는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주현 강도사님에게 우리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합시다.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조주현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번 조주현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조주현에게 더욱 많을지어다.